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단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언급을 했죠. 자, 여기 이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유가 유대인의 핍박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을 멈추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이렇게 한 팀으로 있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떠나왔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곳에 가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아덴 또 고린도 또 여러 이제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여기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다시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두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만 그렇게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자신은 이 신라와 함께 아덴에 머물어야만 되겠지만 디모데가 있으니까 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보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또 파송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뜻에서 지금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파송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자, 먼저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이제 자녀 같은 사람인데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고 또 복음을 먼저 믿어서 제자로 삼고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여기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형제. 우리 형제인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3장 2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이 복음은 뭐 앞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붙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죠. 좀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시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표현한다면,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구세주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아무리 좋은 법에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어도 그것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복음 자체로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전해질 때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자체에 능력과 가치가 있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굴려지고,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과 뜻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효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쉰네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쉰네오르게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쉰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with 혹은 together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에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도와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제 제목을 바꿨죠. 일꾼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 일꾼이라는 말에는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한다.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누가 있어서 그것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은 부족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내가 채워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없으면 얼마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족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섬김에 우리가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힘들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도우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을 함께 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나를 정하는 것도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일도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보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자,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함으로써 너희를 굳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파송을 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만나고 또 시험에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지지를 얻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뭐 시시비비를 따라서 잘했냐 못했냐 그거를 떠나가지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그랬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어떤 그런 환난, 위기, 공격 또 어떤 잘못된 교리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파송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여러분이 친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실로아노 이 실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목회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일. 넘어지지 않게 근들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상처가 되는 말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주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늘 견고하게 서서 또 흔들림이 없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목양이고 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비유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알곡, 저 사람은 쭉정이, 저 사람은 양, 저 사람은 늑대,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보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사랑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죄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니까.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주는 진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심령과 또 이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어떤 외부의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리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주께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무더위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